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이 죄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개인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이나 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경우에도 앞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든 것이죠. 지금 그의 현실이 그의 윗대 혹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결과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자, 본문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그들의 질문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프레임이 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고난을 겪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어떤 경쟁, 고통, 다툼, 아픔 이러한 것들은 타락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원리를 개개인의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세상에 고난이 나타난 그 수많은 고난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개인이 겪는 고난을 항상 그 사람의 그 죄의 결과로 죄와 연관된 것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현실에는 그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훨씬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바로 그거죠. 욥기를 보면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욥의 고난과 그의 죄는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상황을 듣고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이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럴 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될 리가 없어라고 그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욥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려 42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욥기 안에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그 깊은 고민이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제 때로 답답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설명이 되어야만 이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의 경우에 우리의 이 현실, 이 고난의 현실을 업보의 교리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되는 윤회를 거치면서 전생에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은 지금 훨씬 더 좋은 삶으로 보장을 받고 전생에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은 지금 이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서구 사회에 널리 퍼진 영성 운동이 있는데요. 이 운동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다생 개념을 차용해 와서 오늘 여기에서 겪는 일들은 전생의 일들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에게는 전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계획대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독특한 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이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을 가져와서 우리의 상황을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뭔가 우리 상황에 원인이 있으려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관심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과 2절, 3절 말씀,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규명하려고 하고 있죠. 그 현실을 이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이제 못 보게 하신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요. 주님이 초점을 맞추신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실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이 사람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사람을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이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의 눈을 바로 뜨게 해주시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해요. 먼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진흙팩을 만들어서 발라주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실로암이라고 불리는 못에 가서 그것을 씻어내라고 하시죠. 근데 이 명령이 흥미로운 것이 요한복음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다른 복음서들도 보면 이제 굳이 그 사람 치유해 주시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지 않고 고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사람에게 이제 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씻어내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진흙이 특별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의 눈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 이제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인데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9장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본문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동사의 형태가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당연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실로암 못으로 갔고 거기에서 그 말씀대로 그것들을 다 씻어내자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눈이 뜨이는 놀라운 일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련의 그 순종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목적하신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이제 4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그 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이 예루살렘 성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늘 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을 떠서 멀쩡한 모습으로 자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이 회자가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성내에 퍼져나간 것인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회자가 된 것인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제 본문 14절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 하필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치료 행위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어기시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점점 유명세를 타자 이 지도자들이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다른 치유 사건들과 뭐가 다른가 하면요.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이 이게 치유가 되고 나면 이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와 하고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어떠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이제 소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종의 신문을 해요. 너 정말 앞을 못 보던 게 맞냐? 누가 널 고쳤냐? 어떻게 고쳤느냐? 이제 그런 자세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부른 이후에 다음으로 그 사람의 이제 부모를 소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지도자들이 이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자,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2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너를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은 것은 그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눈을 뜬 것은 저 사람과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이제 위협을 가한 것인데 보통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뭐 이 정도로 나오면 이제 그 기세에 이제 눌리거든요. 그들이 이 사람보다 아는 것도 훨씬 많고 뭐 율법에 대한 지식도 상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볼 때 예수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큰 압박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압박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확실하고 자신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들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압박들에. 이 질문은 아까 우리가 던졌던 그 핵심 질문인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굳이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걸까? 왜 그 치유의 과정을 갖게 하신 걸까라는 질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사람이 이런 커다란 확신을 갖게 만든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치유의 과정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먼저 주님께서 그의 눈에 정성껏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신단 말이죠. 이것은 일종의 터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는 아마도 정말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그 따뜻한 온기가 담겨있는 손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못을 찾아간단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실로한 못을 찾아가서 그 물에 손을 담그고 그 물로 자신의 눈에 묻어있는 진흙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씻어냈겠습니까? 그 차가운 물의 감촉을 막 손과 얼굴에 느끼면서 얼마나 정성껏 그 흙들을 씻어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기를 닦아내고 이제 눈을 뜬 것인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형형색색의 풍경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의 앞에 확 다가오는 그 놀라운 감동을 이 사람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강렬한 체험이었을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받았던 그 임팩트는 단순히 그가 눈을 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움직였던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주어진 체험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정성스레 진흙을 발라주시던 예수님의 그 손길, 못으로 가서 진흙을 씻으라는 그 자애로운 목소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까지 홀로 그 길을 찾아 걸어가던 그 과정, 그리고 차가운 물의 감촉을 온 얼굴에 느끼면서 몇 번이고 그 진흙을 씻어내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의 임팩트가 자신이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줘서 눈을 뜬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눈을 뜨기까지 이 과정이 길었던 만큼 그 결과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강렬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근래에 제 눈을 사로잡은 한 영상 티저가 있었는데요. 한 여행 프로그램 중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이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서 자는 게 아니라 텐트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이제 상당히 색다른 경험이죠. 그런데 그 일정 중에 어느 날 이제 그 장소에 좀 늦게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늦게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이제 밤을 지내고 난 뒤에 출연자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텐트에 이렇게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히 내미는 장면을 이제 찍은 그 장면인데요. 텐트에서 이제 밤새 이제 텐트에서 보내고 아침에 이제 텐트의 문을 이렇게 그 지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었는데 이 눈앞에 막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막 그 풍경에 거의 막 압도당하는 표정들이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낮에 차를 타고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 가서 봐도 와 소리가 나오는 풍경인데 밤중에 막 고생을 해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밤새도록 그 텐트 안에 갇혀 있다가 이 텐트의 문을 여는 그 시점에서 갑작스레 자신에게 다가온 그 풍경들이 뭐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힘들게 거기에 와서 한밤중에 그 깊은 어둠을 통과해서 갑작스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러니까 자신의 눈앞에 확 다가온 그 놀라운 풍경들이 아마도 그 출연진들에게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풍경일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계한 건물 중에 물의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크게 네모난 콘크리트 상자 그 모양의 본당 건물이 있고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L자 모양으로 둘러싼 그런 어떤 그 긴 한 130m 정도 되는 담장이 있는데요. 이 방문객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본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본당을 둘러싼 L자 그 모양의 긴 담장을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 담장을 쭉 끝까지 갔다가 거기 담장이 끝나는 곳에서 이제 이 본당 쪽이 있는 건물이 있는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방문객들이 이제 이 들어오면서 쭉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서는 담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커다란 인공 연못과 이제 본당 저쪽에 있는 본당 건물을 이제 보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건물 앞에 와서도 쭉 천천히 들어와서 건물 앞에 와서도 이 본당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어둠을 통과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번을 이렇게 올라와서 그 건물의 가장 최고점에서 앞에 자신이 걸어왔던 그 담장과 인공 연못을 보고 나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래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번을 내려온 뒤에 다시 방향을 한 번 더 꺾어서 시계 방향으로 내려오는 내리막 계단들을 걸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위에서 보았던 그리고 밖에서 보았던 그 풍경이 저 본당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쫙 펼쳐지는 그 본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여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마주하는 이 본당은 그냥 그 과정 없이 대본의 이 본당으로 들어온 것과는 그 감흥의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의도한 그 길을 걸어오는 과정을 충실히 거쳐왔기 때문에 본당에 들어섰을 때 그 감동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경험이 바로 그 경험이에요.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분이 의도하신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지, 왜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도록 의도하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겪어나가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커다란 감동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의 경우에 주님은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을 때 그 파장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이례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가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2번이나 불러서 신문을 하고 그 부모를 부르잖아요.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40절이 넘게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이 정도로 확실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고 나서도 그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일련의 과정을 겪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대한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압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감동적인 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그 당국자들에게 쫓겨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그를 만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이미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마지막에 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경배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사람의 결국이 어디로 귀결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육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의 현실을 뛰어넘게 하셔서 결국 그를 경배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정확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죠. 그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다루고 계세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주님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맞이하게 되는 그 회복의 은혜가, 그 치유의 은혜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로 커다란 확신을 갖게 해서 세상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경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겪어 나가야 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또 다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서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있는 것인가? 우리 판단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이 과정을 겪어 나가게 하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주님이 의도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기에 실로암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 때로 힘겹고 그 과정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최선의 배려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을 겪어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로암 못을 향하여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좀 진지하게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현실이 때로 우리에게 버겁고 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언제 주님 이것을 풀어주실 것인가에 대해 우리 고민하며 나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국 거쳐 나가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그 가서 음성을 듣고 가서 씻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풍성해졌겠습니까? 반면에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권력과 지식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불신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배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의 압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을 못 보던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사람이 되었을까? 주님, 우리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이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주여 제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경배의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끝이 나는 그 장면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무릎 꿇고 우리의 이야기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과정들을 잘 거쳐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경배의 자리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길이 우리가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모든 과정의 끝에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당당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압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스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해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우리가 거쳐야 할 일련의 과정임을 깨닫고 그 경배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길 다시금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